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역시 우리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이제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구할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42절에도 보면 비방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인을 이제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22절을 한번 보면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방과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나를 비방하고 멸시했다. 23절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그래요. 그때에 이 시인이 뭐 했습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하게 이제는 이게 그 육적으로 이렇게 이 멸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영혼이 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고 영혼이 진토에 붙은 상황, 이 영혼이 눌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늘 읊조렸다, 묵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거창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계속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기준이, 이 시인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던 자들이에요?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도를 하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42쪽이거든요.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942쪽 잠언서 2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하는 기도는 오히려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반드시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앞에 제가 쭉 나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대로 구원해 달라고요?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갈 때 분명히 이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아직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서 대표도를 이제 뽑잖아요. 12명을. 그러면 그 대표도를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어찌됐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이랬는데 그들이 본 건 뭘 봤느냐? 분명히 그들도 두 가지를 다 봤어요.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그곳에 있는 이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이 성도 잘 이제 높게 지어져 있고 이 키도 굉장히 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한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뭐를 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대로 이제 가서 목적대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으면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성도 아주 이제 높게 지어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이렇게 한데 그냥 그대로 보고를 하면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갔다 와서 10지파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에 약속대로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왜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반대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우리가 40년 돌아야 되니까 왜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냥 가서 싸워서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광야를 돌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래도 그들이 뭐 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하려고 그러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말은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영원히 지키겠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는 절대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지키는 일이고 그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기준이 주의 말씀대로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힘들고 뭐 어떤 어려움 당하고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하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사실 더 깊이 이렇게 엄밀히 들어가고 따져보면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제는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말씀대로 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는. 여러분 의지한다는 얘기 가운데에는 이게 뭐가 담겨져 있냐면 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의지한다 이 얘기는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더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우리 힘을 통해서 대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증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이 그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내가 정말 비난하는데도 나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나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바보? 저 멍충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땠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돼요?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했던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 얘기잖아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또 내 입에서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자, 43절.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진리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수십 년 바뀌고 수백 년 바뀌고 수억 년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언어는 조금 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렇게 정경이가 아니고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서 자꾸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서라는 얘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이잖아요. 글. 하나의 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도 왜 내가 그러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수시로 변한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진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지, 말씀을 떠난 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변개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말씀도 자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그거는 우리를 자유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왜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시인이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계속 전하니까 입 닥치라는 얘기잖아요. 너 입 닥쳐. 네가 하는 말 우리는 듣지를 못하겠어. 입 닥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고관들까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뒤에 보면 왕들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 다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입 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 내가 주의 규례를 뭐 했다고요? 바랐다. 이 바랬다는 소망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의지했고 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럼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걸 다 외워가지고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줘야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내 입술이 뭐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학자의 혀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전해달라고.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나보다도 말을 더 못했던 사람. 나는 분명히 확신해. 왜? 얼마나 어둔했으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줄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신에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임하고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약속대로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영원히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시인의 이 모습을 보면요, 44절 보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항상은 뭐를 말하느냐면 불변성과 계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비방하고 멸시하고 고관들도 멸시하고 내가 영혼이 막 진토에 붙은 것 같고 영혼에 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불변성과 계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결단했습니다. 나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이 언제까지냐?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끝없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매를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끝까지 뭘 했습니까?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바울을 한번 생각하면 이런 상황 되면 내가 뭐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세상 말대로 신세 타령할 수 있잖아요. 신세 타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말씀을 뭐 했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순교할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내가 그 부인한다고 하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육체는 죽이지만 내 영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이런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정말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도 의리를 지키는 거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변개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넓음. 넓음이라는 얘기 뭐예요? 나를 억제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가 억제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하면 감옥이잖아요, 감옥. 여러분 감옥 들어가 봤어요? 난 하루 저녁 잡았어. 군대에서. 왜 내가 하루 저녁 가서 잡혀 들어갔느냐?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술을 제가 이제 첫 번째 가가지고 술을 안 먹으니까 제 몸이 다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름으로는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분증을 누구 가져가느냐? 이제 뭐 중사든 상사든 게 그 당직을 쓰는 사람들 그 신분증 가지고 가서 술을 사오는데, 자전거 타고 PX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오다가 헌병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잤다니까요. 가면은 그 안에서 혹시 자해를 할지 모르니까 뭐 혁기 뭐 끈이라고 하는 끈 뭐 소지품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유치장이니까 감옥도 아니죠. 유치장이죠. 유치장이 있는데 뭐, 그리고 헌병 애들은 밑에다가 뭐 이 구슬을 달고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소리가 얼마나, 무슨 잠이 자겠어요, 밤새.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데리러 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하루 저녁 잡았어요. 구치소에서. 이제 뭐 여기 그 광명 경찰서에도 구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여기 경찰서에는 구치소가 없어요. 그 시흥 경찰서하고 합쳐가지고 시흥 경찰서만 있어요. 별소리 다 하네요. 그 교도소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한 교도소는 제가 지금도 관여하고 있어서 모든 시설 안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 제가 보고 방도 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방 안에 10명 이상 있어요. 그냥 잠만, 그냥 누우면 뭐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자유롭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하지만 나는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롭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뭐 한다고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씀, 너 내 입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니까 나는 안전할 수가 없어. 오히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뭐 하게니까? 자유롭게 만들어니. 난 자유롭게 걸어가니까.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는 자유롭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요, 정말 멋있잖아요. 어? 또 보세요.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겠습니다. 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왕들, 고관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뭐 하겠다?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난 상관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나는 살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다. 왕들이든 뭐든 난 상관이 없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직진인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나는 타협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뭡니까?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당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 예스냐 노냐로 딱 끝나지 중간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이 시인처럼 나는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르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계명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그것도 48절에 또 나와 똑같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손을 든다. 여러분,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이 뭐 하다고요? 즐겁대요. 즐겁대요. 아니, 사랑하니까 즐겁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3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일독을 하는데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뿔. 지난주까지 42명 신청했어요. 빨리 신청하세요. 매주 목을 하거든요. 42명이에요. 42명.
교육자들 3명 포함해가지고 42명. 읽으세요, 좀. 응? 성경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달라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읽은 사람들은 알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은혜가 될 때가 언제냐? 어느 정도는 내가 전체 문명을 좀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그 단락을 내가 잘 모르는 단락을 딱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 은혜가 된다. 그거는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저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죽어라고 성경 띄우고 성경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 2부도 끊었고 3부도 끊었어.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등록한 젊은 분이 있는데 그 100옷 거기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었는데 성경대로 해서 은혜가 되고, 내가 감히 말하기 좀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신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조금 비웃어. 그분이 이제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스스로 즐거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매틱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해서 읽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됐어요? 즐거운 거야. 그냥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들을 때도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그렇잖아요. 들을 때도 즐겁고, 그럼 지킬 때도 즐겁고, 이게 스스로 즐겁다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막 억지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두 번은 가능하다니까, 억지로는.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고, 그 즐거움이 우리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앞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비방하고 멸시를 당하고 영혼이 옥토에 진토에 붙은 것 같고 영혼이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뭐한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모르는 나는 행복이 있다니까. 그 얘기해 지금. 그렇잖아요. 니들이 입 다물으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입 다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읊조린다. 자, 끝에 그 얘기잖아요. 48절 보세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손을 들다고 하는 때는 성경에서는 맹세, 기도, 축도, 축복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의 손을 들고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읊조린다는 얘기는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나는 연구한다. 나는 그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읊조린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니까 철저히 의지하고 구하고 나는 그것을 지키고 나는 이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거고 늘 묵상하면서 나는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되기를 원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